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 이름이에요. 근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 외에 다른 갈매기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해변가에 많은 먹이들을 먹고 사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비행하는 데에 얼마나 높게, 얼마나 또 빠르게 비행할 수 있을까, 날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 갈매기의 꿈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그곳에 살고 있는 갈매기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추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가 뭔가 하면은 분별 없는 무책임의 죄라라는 그러한 죄를 적용을 하여서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추방을 당하고 멀리 이렇게 쫓겨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에게 어느 날 또 다른 갈매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갈매기들은 어떤 갈매기인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잘 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이 날아갈 수 있고 빠르게 날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갈매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갈매기들 중에 제일 잘 날고 비행을 잘하는 갈매기로부터 전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높이, 어떻게 하면 빠르게, 어떻게 하면 먹이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그 비행 기술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습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갈매기가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갈매기에도 이러한 비행 기술을 가르쳐 주어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조나단이라는 이 갈매기가 고향으로 다시 올 때에 또 다른 갈매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갈매기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조나단이라는 이 갈매기가 뜻이 합하여서 그 갈매기에게 비행 기술을 가르쳐 준다라는 이 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먹고 해변에서 사는 그러한 갈매기들처럼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처럼 하늘을 비행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겨집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면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세상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여러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이익단체와는 또 다른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이익과 학습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왜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였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너희는 이 세상에 구별되어
떨어져 가야 한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왜 성도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함께라는 말씀과 함께 네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가 하면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다 죽은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이 의미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공동묘지에 올라가 보아라.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하여 칭찬을 마음껏 해 보아라. 그리고 그 공동묘지를 향하여 너희가 마음껏 욕을 해 봐라. 아무 반응이 없지 않는가? 칭찬한다고 하여서 우쭐거리고 욕을 한다고 하여서 너희들 향하여 싸우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대항하거나 그런 반응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죽었다라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익도 목사님, 황해도 신천에서 서부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는데 거기서 순교도 하였죠.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은 불량배 깡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신천장이 있어요. 그 신천장에 가서 뭐 못된 짓도 많이 하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신천장에 가서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였는데 나는 옛날에 깡패였던 김익두가 아니라 나는 새 사람이 되어져서 변화되어졌다.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변화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복음을 전파하였어요. 그런데 신천장의 상인 중에 한 사람이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나는 죽었다고 하니까 어디 두고 보자. 저 김익두가 옛날 깡패였던 그 성격, 성질, 못된 그 버릇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한번 시험해보자 하면서 설거지하였던 그 여러 가지 찌꺼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김익두 목사님에게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온몸에 뭐 밥풀이 있고 찌꺼기가 있고 그 몽골이 흉악하지 않겠어요? 근데 김익도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화를 냈겠습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서 다행이지, 내가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다고 한다면 너는 오늘 장사하는 날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죽어야 할 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여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골로새서 3장 8절 9절부터 말씀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끌어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고 정욕이 올라올 때가 있고 또 부끄러운 말을 할 때가 있고 분함이 올라올 때가 있고 이런 악한 것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옛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죽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악의 생각, 악한 말, 행동들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노라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이 바울도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살아날 때가 있어요. 유명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절망적인가에 대하여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민하는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문제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의 몸으로 부활한 그 능력의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심지만, 연약하고 나약한 육신의 몸을 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강하고 능력 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그 날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의 삶의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우리 나약한 문제도, 축복의 문제도, 능력의 문제도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어떠한 일도 못하겠어요. 그러한 능력과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분의 그 형상을, 그분의 그 성품을 날마다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주님의 그 긍휼히 여김과 같이, 주님의 그 겸손하심과 같이, 주님의 오래 참음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이, 그분 안에 모든 능력이, 축복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종려주일도 있고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부활하여 주십니다. 이 소망을 오늘 우리들은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그 아시아 연합 신학대 대학 학장 한철아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한철아 목사님이 신학교의 학장으로 계셨는데 그때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외아들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또 신학자 되려고 또 목회자가 되려는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였어요.
근데 졸업 여행으로 제주도 한라산에 여행을 갔는데 발을 헛디딤으로 인하여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즉사하였습니다. 한철아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아파했겠어요. 외아들이죠, 똑똑하죠, 또 신학자가 되려고 하고 있고 꿈을 안고 살아갔던 귀한 아들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하면서 탄식하며 탄식하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그 부근으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행이라기보다도 이제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가게 되어졌는데 그 아픈 그 상처를 안고 그 지점을 향하여 갈 때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저기에서 발을 헛디딤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가슴도 아프고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한철아 목사님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 아들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지 않느냐. 육신의 나약한 몸이 아니라 부활한 그 신령한 몸으로 만나는 천국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그날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 슬픔을 극복하고 위로함을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구별되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로 저와 여러분들 올려갈 수 있도록 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라는 그러한 심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늘 항상 하나님의 나라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우리가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사모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보물 찾기를 하듯이, 여러분 지금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그것을 찾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생각하고 사모하고 찾아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찾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고 사모하고 찾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2001년도 1월 10일 날 국민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구계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시골 교회예요. 한 20-3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21년 전에 세운 교회였어요. 지금은 뭐 좀 한참 지났으니까 더 오래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 굉장히 낡았어요. 수리하려고 하였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럴 때 김상태 안수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부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기를 많이 잡으면 성전 수리하는데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뜨겁게 김 집사님에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12월 24일 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고 이제 바다로 갔어요. 음악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4일 날 밤에 새벽에 이 사람들이 잡은 고기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방어 있잖아요. 방어 한 마리가 얼마 하는가 하면은 16만 9천 원 한대요. 방어가.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근데 이 방어를 이 사람이 몇 마리 잡았겠어요? 합해서 5천 마리를 잡았대요. 감동이 없어요? 5천 마리, 5천 마리. 얼마인가 하면은 8억 4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수리하였다고 합니다. 그게 국민일보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위를 생각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고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찾음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은사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이 어떠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이 땅에 초림할 때는 초라하게 오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화려하게 오십니다. 천사장 나팔 소리를 앞두고 영광 중에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몸이 영광 중에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질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변화산의 그 모습, 또 하나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으로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산에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에게는 밍크 코트가 없다라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몇 평 되고 어디에 살고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살 것도 걱정 없고 뭐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걱정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앞서간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히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노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아무런 걱정이 없지 않겠어요? 매달마다 먹을 것이 풍성하죠.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집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도 상급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셨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평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고 십자가 위에서 무참하게 처참하게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이 볼 때는 부러울 것 없이 보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강한 성령의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또 보람과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서 죄가 꿈틀꿈틀 거릴 때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은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고 모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사모하십시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다. 그럴 때에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영광 중에 우리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영원토록 사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